부활의 언덕을 넘어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종려주일인데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참석하다 보니까 성가대 노래도 참 정갈하고 또 장로님의 기도도 마음을 이겼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조금 위축되는 감이 있거든요. 그러나 교우들이 함께 자진몰이로 찬양을 힘차게 부르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옹골차게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실은 여기 오면서 많은 부담을 주셨어요. 이태기 목사님이. 창립 기념주일이 다음 주가 18주년이고 20주년을 맞으면서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까 하는 것을 마음을 모아서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말을 해야 될 거다.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금년이 그것과도 뭔가를 연관을 시켜야 될 거다. 이렇게 숙제를 2격으로, 2격으로 주었습니다. 다음 주에 지평 잡지를 내신다면서요. 거기에 원고도 내신다. 그러니까 이걸 며칠째 그냥 끙끙 앓다가 맞습니다. 아무튼 종교개혁 문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종교개혁이 500주년이라는데 그게 500년 전에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라 깊은 신앙의 전통을 따라 형성되었을 텐데요. 성경 안에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불러일으켰었던 그런 정신의 샘물이 있다면 그건 어디에 있을까? 그걸 한번 추적해 봤습니다. 그래서 뽑은 게 오늘 본문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그것을 사역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조금 풀어서 읽으면 교만한 자들을 봐라.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의인이라는 말 대신 반대되는 말이 대조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교만한 자들을 봐라.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자신들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보통 의인의 반대말은 죄인이고 교회 다니면은 의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죄인이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가 형성된 이후로 개신교인들에게는 잘 아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교만한 자는 뭐로 살아가는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들은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살아간다. 이게 뭘까요? 이 말씀은 고뇌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박국은 자기 시대를 안고 신음하고 있었어요. 답을 구해야 했는데 그 하박국의 갈등하는 항변, 절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그 대답이 이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을 봐라.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자기의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또한 그것은 그 시대를 향해서 예언자 하박국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언 정신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도 그 숨결이 이어집니다. 500년 전 유럽에서 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을 때 이 구절은 그들의 슬로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이 말씀에 담긴 신앙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예언자는 기원전 7세기 야곱의 12아들로 대표되는 12지파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고 남쪽은 유대라는 나라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미 멸망을 했습니다. 남쪽 유대 나라고 이제 한 50년 있으면 멸망에 나아가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런 시기요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때 활동했었던 예언자가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 본다면 품는다 또는 씨름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이름이. 그가 품고자 있는 건 무엇이고 그는 무엇과 씨름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박국서는 짧아요. 석장입니다. 1장, 2장, 3장. 1장의 주요 내용은 하박국이 자기 시대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죠. 탄원을 합니다. 탄식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탄식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게 2장이고요. 그 대답을 듣고 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게 3장입니다. 이게 신앙의 대체적인 구조죠. 그죠? 갈등하면서 절규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감사를 드리고 이게 신앙의 구조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말을 하나님의 답변으로 듣기까지 하박국에는 얼마나 커다란 고통이 있었을까? 그걸 1장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박국이 시작하자마자 하박국에 있었던 그 절규들을 한번 보십시오. 1장 2절부터 이렇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이렇게 외치는데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의인들이 악인들을 협박하고 있고 정의라는 것은 완전히 거꾸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하박국에 보고 있는 그 시대의 참상인 것이죠. 분명히 이것은 하박국 개인의 탄식만 아닐 것입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박국의 심장에 담긴 겁니다. 이런 탄식에는 삶의 고통에 대한 그런 하소연이 있고 또 그 하소연의 바탕에는 그것을 들어주실 분, 이 삶의 허무와 아픔,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이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경험하는 바와 같습니다. 하박국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런 절망하는 절규의 노래들이 가득 찼고요. 시편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시들을 읽다 보면은 하박국의 기도가 하박국 개인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신실한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물음을 제기하지만 사실 답이 이거다 하고 우리에게 쥐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순간에 시인들은 절규합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시인의 절규가 있고 이 절규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했던 절규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하박국처럼 자기 시대를 바라보며 괴로운 질문을 안고 시달리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을 봐라. 그런데 이 질문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 이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언뜻 보면은 이 하나님의 대답은 맥 빠지는 대답 같습니다. 뭔가 확신이 들만한 걸 손에 쥐어줘야지 안심이 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뭔가 헛된 약속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알아서 네가 해라 하는 그런 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이 들리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믿음의 세계에 대한 진실을 증언합니다. 이 하박국의 목소리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안고서 새로운 공동체를 꿈꿨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신약에 가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죠. 바울은 이 믿음의 자유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박국서를 인용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였습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바울은 예전에 사울이었죠. 아시다시피 사울이었을 때 그는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은 당시를 칭칭 감고 있었던 그 사회의 율법들,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믿었던 바리새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 그 율법을 뛰어넘어버리는, 그 사회의 문법들을 뛰어넘어버리는 그런 모험을 벌이게 됩니다. 이런 바울의 정신이 오직 믿음으로 교회와 사회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종교개혁을 이끌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하박국이 자기 이름대로 뭔가를 품었다면 바로 그 믿음을 품었겠지요. 그런데 하박국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함께 품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3장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이것은 원래 성경의 원어로는 히브리어로 써져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시아흐입니다. 마시아흐가 영어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기름 부은 자들, 그 메시아들을, 이 역사의 메시아들을 구원하려고 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박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시아들이 나와야 된다. 이 세계에 그래야지만 이 마시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전달된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이것이 하박국의 자기 시대와 씨름했었던 주제요. 또 온 역사가 갖고 있는 꿈이요. 교회의 꿈입니다.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마시아들, 그들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그 구원을 전달합니다. 그들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일 것입니다. 역사가 뒤척이면서 뱉어내는 그런 믿음의 씨알들일 것입니다. 역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교회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있는가? 저는 바로 이런 마시아들이 출현하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하박국은 이들이 등장했을 때 비로소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 예언서를 마치죠.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그 마지막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둬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하박국의 이 마지막 기도에는 충만한 감사와 기쁨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감사와 기쁨은 소유가 주는 안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길을 걸어갑니다. 소유가 주는 안전이 우리의 삶을 지킬 것이라고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 감사의 기도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감사와 기쁨이란 믿음을 통해서 새롭게 열릴 세계에 대한 확신으로 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정신인 그 믿음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해설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금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면서 그 운동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활동이 많습니다. 종교개혁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가 있겠죠.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었던 그런 사상가들, 루터와 칼빈의 신학이 무엇이었는가 배울 수도 있겠고요. 또 루터가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을 했는가, 보름수북에 끌려가서 담대하게 했었던 그런 여러 영웅적인 사건들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회고하고 마음속에 품으면서 또 배우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종교개혁 이후에 그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교회의 신조, 고백, 또 제도들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개신교적인 관심사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오늘을 반성하고 미래의 대안을 찾으려고 과거의 지혜에서 뭔가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일 텐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종교개혁의 의미를 찾고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르기 위해서 봐야 하는 것은 그 신학이나 그 사건이나 그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태동시켰었던 그 역사 속에서의 민중들의 지평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호흡했던 사람들, 종교개혁의 운동을 뒷받침하면서 그것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 그 운동과 함께 성경에 갔던 믿음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암담한 당시의 중세의 어두움의 무게를 이겨내고 역사의 지평을 뚫고 나왔었던 그 사건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운동이 왜 발생했을까? 그 원인을 찾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하죠. 당시에 교회가 돈으로 면죄부를 할 만큼 부패했고 성직자들이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당시에도 루터처럼 타락 가운데에서도 지켜갔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면죄부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너무 그게 나쁘게만 봐서도 안 됩니다. 개신교인들은 면죄부를 갖다가 이렇게 나쁘게 보지만 개신교에서 어떤 모 목사님들이 11조 강조하는 거 보면은 면죄부 못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나쁜 거지만 면죄부를 샀었던 평신도들의 심정에서 본다면 그게 그렇게 나쁜 거겠습니까? 사실 경건함의 표현일 수도 있는 거죠. 보다 중요한 원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 프로테스탄트라고 일컬어지는 그 새로운 성격의 신앙인이 탄생했다는 거죠. 그들은 교회의 그 낡은 관행 자체를 비판하기보다는 그 낡은 관행과 얽혀 있었던 영성의 타락, 목표의식의 동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약화, 영적인 나태 이런 것들을 더 큰 문제로 봤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 운동을 연구했었던 역사가를 보면 16세기 유럽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사람들이 탄생하고 있었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진실을 향한 갈증과 욕구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내려오고 있는 습관적인 가르침 또는 형식적인 관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정신적인 평안을 누리겠다 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지적으로든 도덕적으로는 지체된 그런 성직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 나 그건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먹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가려면 교회 밖에는 구원 없으니까 교회를 다녀야 된다. 하나님에게 가는 길은 성직자들이 아니고 성직자를 통해야 된다. 이런 것들 마치 하나님에게 가는데 브로커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내가 가려면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가는 길이 없겠는가? 이걸 모색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탄생하니까 종교개혁 운동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전해줘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 신학이 나온 거예요. 그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제도가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신앙인들이 등장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역사의 조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종교개혁 운동을 가능하게 했었던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방식의 종교적인 경건에 대해서 정직하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인간을 억압하는 잘못된 제도들, 그것에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진실과 양심을 짓밟는 그런 율법적인 질서들을 거부했습니다. 이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을 때에 체코에서 얀 후스라고 하는 위대한 사상가가 탄생해서 교회개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는 면죄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화형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등장했을 때 100년 후에 루터가 똑같은 주장을 했을 때 루터는 교황의 직서까지 불태우면서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대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이 왜 가능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시대에 새로운 신앙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을 가진 이들은 모험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점차 자신들이 이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믿음을 어떻게 열어나갈 것인가를 점차 깨달아갔겠죠. 이렇게 근대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나갔었던 이 사람들은 과거의 진보적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과거의 진보적인 사람들은 권력자나 사제들에게 자신의 꿈을 의탁해버렸어요, 결국에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꿈, 믿음, 이것을 이루어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루터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모든 평신도 역시도 사제다. 이런 많은 사제설을 비롯한 종교개혁의 사상이 왜 등장했을까요? 그래서 그 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희망을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제입니다. 라고 루터는 말하는 거죠. 이들이 만들어가는 역사의 무대에서 종교개혁가들이 활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루터가 10월 말경에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었죠. 그것으로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과장입니다. 루터가 붙인 반박문의 내용을 보면은 신학적으로는 그게 특이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이미 100년 전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왔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풀어서 해놓았고 또 당시에 프로테스탄트의 주장을 담은 팜플렛들이 유럽의 주요 도시들에서는 인쇄로 찍혀가면서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루터의 그 반박문이라는 것은 사실 루터 개인의 저항이라기보다는 그 진리를 위해서 전면적인 사상 투쟁을 해야 했던 그 시대의 모험적인 신앙인들의 선전포고, 그것을 대변한 거죠. 그리고 루터가 교황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1000통 이상의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수많은 논문과 설교를 통해서 교회와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을 위하여 문제제기를 했었던 것도 루터가 영감해서인가? 아닙니다. 그것을 요청하는 열정의 신앙인과 믿음의 공동체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으로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면 바로 이 모험적인 믿음의 공동체가 등장했던 것, 바로 이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진정한 가치는 개신교의 신학인가? 개혁운동을 했었던 사람들의 사건인가? 개혁을 통해서 만들어진 보다 간소화된
개신교적인 제도인가? 전 여기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500년이 지나서 이제 개신교의 신학을 비교해보면 더 위축된 면이 있고요. 그 사건이라는 것도 그 이전에 더 장엄한 역사를 써갔던 사람들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 그들은 스스로가 모험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어두운 유럽 사회를 개혁하는 미래의 선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품고 있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 사회에 줄 수 있는 선물이 뭘까? 그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이 사회와 역사 속에 뭘 해야 하는가? 그것은 교회로서 교회답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공헌은 스스로를 갱신하면서 모험적인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행위와 신학과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와 꿈 그것이 모험적이라면 바로 그것이 이 사회와 역사를 바꿔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운동을 마치 개신교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는 식으로 본다면 그것은 이미 종교개혁 운동이 꺼졌다고 보는 거하고 진배 없는 거죠.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가톨릭과는 다른 신조와 교리를 암송하는 사람, 새로운 교회 제도를 따르고 새로운 윤리 지침을 수행하는 그런 수동적인 개신교인들을 배출한다? 그런 것으로 본다는 것은 종교개혁 운동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개신교적인 의미에서의 순종적이고 경건한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와 낡은 관습으로부터 깨어나서 신앙의 모험을 벌이는 그런 운동인 거죠.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 그것은 따라서 종교개혁 당시의 16세기의 과거 정신을 회귀하는 것이 아닙니다. 21세기의 교회가 16세기의 사상으로 뭔가를 다시 무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정신의 퇴행이요, 종교의 타락에 불과합니다. 16세기의 신학과 교리로 루터는 이랬네, 칼빈은 이랬네, 우리가 그것을 되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500년 동안 이 역사를 새롭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배신행위죠. 또한 500년 동안 이 사회를 지배해온 그런 낡은 율법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기득권들의 편견 속에다가 신앙을 가두어 버리는 그런 믿음의 왜곡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생명의 모험을 지지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무기력, 거기에서 다 번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운동을 우리가 이어가기를 원한다면 교회는 두 가지의 신앙의 왜곡, 신앙의 무기력, 이 왜곡과 무기력의 신앙의 잘못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곡된 개신교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왜곡된 종교를 이렇게 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에 프로테스탄티즘에 비춰봤을 때 왜곡된 종교는 모험적인 신앙을 위험시하는 종교입니다. 뭔가 진보적인 것을 말하면 저건 위험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통 보수적인 교회가 그런 왜곡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 못지않은 무기력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모험을 조롱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모험을 해서 뭐 하겠어? 하는 스스로의 무기력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입술에는 경건이 흘러넘치지만 고백은 습관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믿음은 죽은 관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 왜곡되면 욕망을 이루기 위한 헛된 약속들을 남발하고 차별, 증오, 억압 이런 것들을 종교의 이름으로 정당화합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또한 믿음이 무기력해지면 정서적인 열기 속에서만 찬미를 드릴 뿐 믿음의 꿈은 일코마입니다. 믿음의 종말입니다.
지난 촛불을 통해 이 사회에 겹겹이 쌓여 있었던 그런 사회적인 문법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온 국민이 나섰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한국 사회는 믿음을 잃고 우리 시대에 시달렸습니다. 이 세계의 지배자들은 탐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TV를 통하여 최순실의 농단, 국정농단을 우리가 잘 봤죠. 그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욕망이라는 것이 마치 이 세계의 상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계의 주인공처럼 이 세계를 주물르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세계를 분열시키고 정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끝없이 속아내면서 불의를 일상화시켰습니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언어가 사회에 퍼져나가니까 이 사회의 얼굴은 그야말로 악 자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래가 있을까? 미래를 향하여 지금 통용되고 있는 이 사회적인 율법들을 걷어치우는 그런 모험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이 다 팔려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약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그런 힘의 차가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삶의 문법이 되고 말았죠. 정경유착이라고 표현하죠. 권력과 돈이라는 것은 늘 카르텔을 맺습니다. 세계는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늘 움직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세상에서는 수많은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한국교회는 그 비명 속에 찢어진 하나님의 심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생명력은 조직이나 건물의 장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교회가 탐욕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한 세기, 아니 2세기 동안 가난을 마치 죄악처럼 여기면서 가난을 탈피한 중산층이 되기 위해서 모든 교회가 몸부림쳤습니다. 예수의 교회가 청빈을 통해서 죽음의 질서를 극복한다는 그런 믿음의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을 그런 탐욕의 재단에 바치지 않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암울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시대라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와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심령이 가난하게 된 이 사람들이 오늘의 세계가 우리들에게 주입하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면서 내일을 열어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입니다. 하박국이 말했던 마시아어들입니다. 종교개혁 운동을 계승하기 위하여 또 20주년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런 모험적인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목표를 두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시대를 밝힐 부활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서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지평교회가 신앙의 모험을 거리는 부활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기름 부음을 받고 우뚝 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기름 부음을 입혀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놓이고 오직 주의 복음이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믿음으로 이 세상에 겹겹이 쌓여있는 차별의 율법을 뛰어넘는 모험을 벌려 나아가며 지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